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또 이 시간 우리 각 심령 속에 역사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그 욕장이 할매 이런 캐릭터로 유명한 그 배우가 한 사람이 있죠. 그 김수미 씨라고, 나이도 참 많은데 그가 이제 간증하는 그런 간증에 대해서 이게 기사화되기도 하고, 또 이 기독교 TV 이런 쪽에서 그의 간증의 영상들을 또 올려놓고 있고 하는 것을 보았는데, 특별히 이 기독교 방송에서 그가 나와서 간증한 내용의 제목이 뭐냐면 진작 알았더라면. 이제 김수미 씨가 간증하는 내용에 대해서 딱 붙이는, 또 붙일 수 있는 제목이 진작 알았더라면, 이런 내용의 은혜로운 간증을 했더라고요. 즉 그가 예수 믿는 게 그렇게 기쁘고 좋은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진작에 이거 알았더라면, 그런 내용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자녀로 살아가니까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그가 이렇게 놀랍게 변화되고, 그러면서 이제 간증도 하고, 그런데 그가 마음속에 이 좋은 예수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사는 이 참 복된 삶, 정말 기쁘고 행복한 이런 삶, 내가 정말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이제 이런 아쉬움을 아주 진하게 토로하는 그런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또 제가 언제 기도원 갔다가 만난 어떤 안수 집사님인데 이제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가 이제 은행 지점장으로 이제 은퇴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 한 번도 자기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가 은퇴하고 나서 누가 자기에게 예수님을 전해줘가지고 그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렇게 좋은데, 그래서 아니 그 좋은 예수를 왜 당신들만 믿고 내게는 이야기해 주지 않았냐, 전해 주지 않았냐, 이제 이런 마음이 막 속에서 우러났다는. 그래서 이제는 자기는 어디 가든지 바로 그 예수를, 자기가 믿는 예수를, 자기를 구원한 예수를 전하는 그런 전도자처럼 이렇게 열심으로 살아간다고. 그래서 은퇴 이후에 아주 이제 열심히 하니까 금방 또 안수 집사도 됐더라고요. 아직 장로까지는 안 됐는데 그렇게 돼서 그가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 있고, 그러면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 이렇게 전하고, 이제 이것이 그의 삶의 일과요, 또 기쁨이고 즐거움이라고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거 얼마나 복된 것인지요. 우리가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그리고 죄와 사단의 권세 아래 붙들려 종노릇하는 삶을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그런 참으로 불행한 저주받은 인생인데, 이제는 그런 것을 자유하여, 즉 하나님의 자녀의 자유함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놀라운 기업의 복들을 누리면서 살다가 하나님이 약속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가는 이런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니 이게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말씀 속에서도 이제 여기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이런 이제 말씀이 등장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여기 아름다운 발로 이렇게, 왜냐하면 좋은 소식, 여기 기쁜 소식 혹은 복된 소식 그거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죠. 지금
종로로 타고 있어요. 노예살이 하고 있어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해방시켜 주신다. 이렇게 전하면 얼마나 그것이 기쁜 소식입니까? 이제 내일 모레 며칠 있으면 우리 8.15 광복절을 맞는데 우리가 이제 36년 짧은 기간이지만 일제에 식민 압제를 받았잖아요. 저희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서 이제 저는 간접 경험하는 건데 그때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두렵고 불안하고 그러면서 얼마나 있는 것들을 다 빼앗기면서 궁핍한 삶을 살았는지 이제 이런 내용들로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이제 정말 그래서 이제 옛날에 울면 뭐 호랑이 온다 이야기도 했지만 순사 온다 이야기했잖아요. 제일 그 당시에 두려움의 대상 중에 하나가 일본 순사거든요. 이게 이제 다니면서 감시하고 뭐 하면서 여차하면 우리 백성들을 이렇게 마치 그냥 짐승처럼 대하듯이 이제 이렇게 대하니까 너무너무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그러다가 혼자 폭탄 맞아가지고 두 손 다 들고 그러면서 이제 메가더 장군 앞에서 일본의 하여튼 황제가 천황이 다 항복문서에 사인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극적으로 해방이 되잖아요. 네, 이 소식을 처음에 듣게 됐을 때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막 맨발로 버선발로 다 집 밖으로 뛰어나오면서 대한독립 만세 이렇게 막 외치고 태극기를 흔들고 야단했던 이제 이게 너무너무 좋으니까 너무너무 기쁘니까 그랬던 이제 광복절 우리가 이제 간접적으로나 혹은 직접적으로나 경험한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그런 소식이 왔을 때 얼마나 정말 이게 기쁜 소식이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 특별히 우리의 구원과 관계해서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되었던 그런 말씀과 관계해서 이야기하는데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불순종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70년 종살이 한 말이죠. 타국에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약속, 축복을 주셨냐면 너희들을 내가 이제 해방시켜서 고국에 돌아오게 할 거다. 너희들의 원수를 다 이렇게 망하게 하고 너희를 자유케 할 거다. 이걸 하나님이 말씀해 오신. 그러니까 이 소식을 전해 주는 자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거죠. 그때 그 소식을 들을 때 그걸 믿음으로 받는 자들은 얼마나 기뻤겠어요. 야, 지금 늘 종살이하면서 그냥 나뭇잎 바사락 소리만 나도 막 두렵고 불안하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런 상황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삶의 정황, 그게 이제 사실은 외국의 포로가 돼가지고 노예살이하는 그런 자들의 삶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해방시켜줘. 이 소식을 가져왔을 때 그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이 죄로 인해서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해방시켜 건져서 구원하여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기업을 땅으로 다시 돌아와 그 기업을 차지하고 누리게 하시겠다고 하는 이런 놀라운 소식을 전해준 거, 이거 얼마나 기쁘고 복된 소식입니까? 네, 이 소식을 들어야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해방의 역사를 이루시는구나 하고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막 놀라운 소망을 갖고 힘을 얻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게 기쁜 소식,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의 팔이
아름답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수고를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한 거거든요. 이처럼 이제 오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해방,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 이것과 이제 관계에서 말씀한 그것을 이렇게 그림자의 모습으로 비춰주며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와 사단의 권세 아래 붙잡혀 종노릇하는 그러다가 영원히 멸망할 죄인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해방시켜 주시고 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고, 그래서 영원한 구원을 얻게 해 주시겠다 하는 이 소식이야말로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소식이 여러분 그냥 자연스럽게 내게 들어와 알려지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왜요? 그 소식을 받은 자, 그리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자, 이런 자가 내게 그것을 전해줘야 내가 그것을 그런 구원이 있구나, 또 그런 구원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이구나, 그런 구원이 내게 오는구나 하고 알면서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앞서 이야기했던 진작에 알았더라면 왜 이제까지 내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전해주지 않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너무 안타깝게 이야기하던 그런 사람들의 고백처럼 누군가 일찍 전해줬더라면, 누군가 일찍 알게 해줬더라면 내가 그 좋은 예수, 그 좋은 구원, 내가 일찍 알고 그 구원의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았을 텐데,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것처럼 특별히 이게 전하는 자가 있어야 그것을 듣고, 그리고 들음으로 하고 이제 알아서 믿게 되고, 진정으로 믿은 그 믿음이 있으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와 주님으로 부르는, 즉 신앙 고백하는, 그러면서 그 신앙이 실제적인 산 신앙이어서 특별히 이 주 예수의 누구든지 여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부르게 되면, 그럴 때 이 부른다고 하는 말이 여러분 여기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 그 상황을 구약이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단순히 입술로 주님, 구세주 이렇게 우리가 언급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정말로 믿어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것, 또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드리는 것, 그러면서 그 믿음이 참 믿음이기 때문에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를 하나님 예배하는 이 예배자로 서며,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주님으로 구원자로 부르는 것,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마다 왜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가 내게 그 말씀을 전해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내신 구원의 방법이, 구원의 길이 뭐냐고 그럴 때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죠. 그러니까 영혼들이 구원받는 거, 그거 다른 방법이 아니고 뭐예요? 전도를 통해서, 즉 전해져서 전하게 함으로, 전함을 받는 자가 그것을 믿어서 믿음으로 받아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면 구원 얻는다 하고 말씀이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14절 15절 함께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봉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이나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와도 같잖아요. 물론 못 하시는 게 있어요. 뭐예요? 거짓말 못 하시는 거. 왜? 그분이 진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말 못 하십니다. 이런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악한 거, 죄와 관계된 이거 하실 수 없지만 그의 모든 건 다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에 있어서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일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냥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엇이나 하실 수 있다면, 우리를 만약 그의 능력으로 그냥 어떻게 많이 강압적으로 일지라도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하실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우리 생각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또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따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내신 구원의 방법이 뭐냐?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전해져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 믿는 그 믿음에 의해서 구원 얻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그래서 이것을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 하시는가? 자세한 오늘 설명이나 또 하나님이 이제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일들, 이제 다음 또 다른 말씀들을 통해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기를 원하고요. 다만 오늘 이 부분만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가? 우리가 그래서 이게 좀 미련하고 효과적이지 않는 방법처럼 생각이 된. 그래서 사도 바울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인간의 지혜에 보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무엇이나 할 수 있는 하나님인데 왜 이렇게 꼭 전도를 통해서 구원 얻게 하시는가? 그런데 우리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이게 미련하게 생각이 되든 아니든, 하나님의 지혜는 여러분, 하나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더 지혜로운 것이면 틀림없죠. 어쨌든 간에 우리에게 우리의 이해를 이렇게 초월하는 그런 것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전해지는 것을 통해서 그걸 믿음으로 받아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 구원의 방법을, 구원의 길을 정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나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군가 내게 전해준 것. 물론 이 강단에 선포되는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면서 그것도 전해지는 거죠. 이런 방법으로도 들었고, 또 누군가 전해준 것 때문에. 제 친구 장로이자 이제 목사가 돼서 또 이렇게 하는 목회 사역도 하는 그런 친구가 있는데, 제가 이제 대학교 때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래서 양육하고 제자 훈련하고 해서 이제 그 친구는 이제 미국으로 갔고, 그래서 미국에 가서 그도 캠퍼스에 나가서 또 그가 이제 병원하면서 병원에서 만나는 또 찾아오는 고객들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서 그가 전함으로 인해서 많은 또 특별히 이제 유학 온 그런 한국 대학생들, 또 미국의 주재원으로 온 그런 직장 그런 주재원들, 이렇게 이제 그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 믿고 한국 돌아와서 신앙생활 잘하는, 또 이런 계속해서 이렇게 복음이 열매가 맺어지고 확산돼가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게 아니고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그 복음을 들어서 구원 얻게 하는 이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길인 것을 우리가 늘 마음에 명심하면서, 그래서 내가
오늘 말씀 통해서 오늘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문제와 관계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제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으로 온 말씀인데, 이건 동시에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래, 전함이 없이는 그러게 듣지 못하잖아요. 듣지 못하면 무슨 내용인지 모르니까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그래서 믿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와 주님으로 부르는, 고백하는, 예배하고 섬기는, 이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될 수 없다. 그러니 주님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전하도록 명령하셨고, 또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이제 말씀 전하라는 거거든요. 주님의 가르치신 거 전하라. 주님의 복음을 전하라. 그 방법으로 세상이 구원받고 복음화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자 없이 들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 곧 누군가가 들어서 믿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강력히 말씀해 주시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 내게 전해준 복음 들어서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 이제는 주님은 우리가 전하는 자가 되어서 나의 전함을 통해서 누군가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이것이 계속해서 선순환되는 것처럼 계속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복음이 전해지고 듣고 믿고 구원 얻게 이렇게 되어지는 역사를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이며 내게 전해준 복음을 듣고 구원 얻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있다면 특별히 오늘 말씀 통해서 내가 전하지 않으면 듣지 못하고 듣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고 그래서 믿어 구원 얻는 역사가 끊어질 수 있구나 하는 걸 생각하면서 나도 전하는 자가 돼야 되겠다. 주님이 내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고 명령하고 계시니까 나도 전하는 자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의 시간 우리 모두가 다짐하는 자들이 되십시다. 저는 이제 믿음의 2대 이어가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가면서 이제 3대 되거든요. 근데 저희 부모님이 전혀 예수님 알지 못하는 그런 가문의 출신님. 그런데 바로 서양에서 들어온 선교사가 복음을 전해줬어요. 근데 이 복음을 듣고 너무 좋은 거예요. 저희 부친이. 그래가지고 이제 3대 독자로 집안에서 이제 다 우리가 유교의 이 문화권에서 살았기 때문에 제사하고 이런 거 우리는 당연하게 받아들여 왔잖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자녀들은 당연히 조상 제사하고 하는 거 이거 뭐 특별하게 우리는 그걸 우리가 마땅히 효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잘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희 부친이 이제 예수 믿게 되면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제사 이거 사실은 조상에게 하는 게 아니고 효도는 살아있을 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말 살아있을 때 부모를 잘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는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다 그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이 죽은 다음에 제사하는 거 이거 실제적으로 우리 조상의 혼이 와가지고 그것을 받는 게 아니고 조상의 혼을 빙자한 귀신이 와서 받고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로 막 제사하다가 조상이 와가지고 뭐 하는 것처럼 그런 이상한 신비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체험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다 조상을 빙자한 귀신들이 조상의 목소리도 내고요.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사하는 거 이건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혈통을 따뜻한 조상에게 하는 게 아니고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 이게 우상 숭배하는 거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이렇게 섬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가 너무너무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아주 강력한 그런 반대를 하셨죠. 아주. 그래서 근데 저희 아버지는 부친은 이게 예수 믿고 너무 좋으시니까 이렇게 주일날마다 또 농사하면 농사일 해야 되는데 그 바쁜 특별히 그 농번기 같은 때 이 예배하러 빠질 수 없으니까 또 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화를 돋구겠어요. 이게 일해야 되는데 일할 놈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런데다가 정말 가지 못하게 하고 싫어하는 하나님 섬기는 그런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가버렸으니까 이게 막 더 분노를 일으키는. 그럴 뿐 아니라 밥 먹을 때마다 여러분요 밥상에 앉으면 이렇게 겸상하셨다고 그래요. 어머니는 이제 따로 드셨는지 나중에 드셨는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야기해 주시는 거 보니까 이렇게 부자간에 겸상해서 밥 드신대. 그런데 밥이 딱 들어오면 어때요?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잖아요. 근데 할아버지는 숟갈 들고 밥 먹으려고 하고 이렇게 뜨고 있는데 자식은 이러고 있으니까 이제 그냥 얼른 지나가듯이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또 그러니까 눈 뜨고 기도도 하는 뭐 그런 타협도 해볼 수도 있고. 근데 참 이게 정말 너무너무 하나님 믿는 게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 앞에 또 밥 먹으면서 또 그냥 감사하고 머리 숙이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할아버지는 이제 우라통이 터지니까 옛날에 그 빨래방망이 있잖아요. 그 얼마나 단단한 나무로 만든. 근데 3대 독자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그렇게 사랑하셨다고 그래. 그런데 이제 이 영적인 문제에서는 너무 우라통이 터지니까 그냥 빨래방망이 갖다가 기도하고 있는 아들 머리를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머리가 막 깨져가지고 피가 막 줄줄 나고. 이런 그런 상황에도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은.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그 신앙을 버리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자기 일생을 들여서 살기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이제 문중에서 이제 쫓겨나다시피 해가지고 쫓겨나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로 삶을 새롭게 시작하셨다. 그래서 이제 목사가 되시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 오게 하셨는데 여러분 다 선교사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 그래서 저희 부친이 그 전해진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고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본인이 받은 그 복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그런 자로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계속 진행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가 전해준 자가 없었으면 듣지 못했고 구원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이 방법으로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오직 이 방법으로만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내가 받은 놀라운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것 생각하면서 이제 나도 내가 받은 복음 누군가에게 전한 자가 돼야 되겠다. 그것이 가족이든 가족은 내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가족에게든 친척에게든 이웃에게든 친구에게든 하여튼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여금 전하는 자가 되어서 듣게 하고 그래서 믿음에 이르게 하고 그래서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는 것을 오늘 특별히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전하면 즉각적으로 그것을 막 기쁨으로 받고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오늘 16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다는 복음이 전해져서 전해짐으로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야 구원인데
복음이 전해진데 대부분 죄로 인해서 마음이 굳어지고 강팍해져서 복음을 거절하는 거예요. 거부해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오늘 16절 이하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음을 말씀하면서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똑같이 지금도 우리가 전하는 자 되어서 이 놀라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면 기뻐하고 막 그냥 환영하고 그래서 그걸 잘 받아들여서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심지어 우리의 가족들 간에 혈육 간에도 아내와 남편 사이에도 여러분요 이 놀라운 복된 소식을 전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좋게는 니나 잘 믿어라 이런 거부 반발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굉장한 핍박이 오는 이제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데 오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그렇게 했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 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관계에서 말씀해 오는 것이면서 동시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기 때문에 이 누구든지 속에는 특별히 오늘 앞부분에 유대인과 이방인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을 다 염두에 두면서 하신 말씀인데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유대인만이 아니라 누구나 다 그 복음을 잘 받아들여 이렇게 좋은 소식을 이제 전해줍니까? 이런 태도로 잘 받아들이는 자들 있을 그게 사실이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에 이것을 계속해서 완강하게 거부하고 완고하게 거역하는 이런 것도 동시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증거해 주기 때문에 이거 미리 이렇게 예방주사 우리가 놔야 돼요. 내가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그것을 전해준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그런 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말씀처럼 완고하게 거절하면서 이것이 많은 경우에는 핍박으로까지 박해로까지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특별히 맨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이제 이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 거절하니까 이것들이 아마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노여우게 생각이 되시겠어요? 그렇게 생각되는 하시고 그래 니들 거절해? 그러면 너희들은 구원 없어 하고 하나님이 그냥 단칼에 베듯이 거절하시는 게 아니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그들을 향한 하나님 정말 구원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 인내하시는 그런 사랑 하나님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기 종일 내 손을 벌렸느라 하는 것은 그들을 품으시려고 그들을 구원하여 구원의 백성 삼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 마음 사랑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거거든요. 마치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유명한 그 탕자 비유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들이 아버지가 죽기 전에 그 당시에 유산은 전부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물려받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 내게 돌아올 유산을 주십시오. 그건 빨리 아버지 안 죽어서 내가 지금 정말 견디기 어렵습니다. 빨리 죽으시오. 아니면 죽기 전에 죽은 자처럼 그렇게 아버지를 대우하는 그런 태도로 내게 유산 주십시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런 아들을 여전히 아들로 생각해서 아들에게 돌아갈 몫을 주었더니 그 아들이 그거 다 팔아가지고 이국에 가서 허랑방탕하며 술 먹고 좀 표현이 그렇지만 계집질하며 이거 다 탕진해. 그런데 그런 아들을
아버지는 한시도 잊지 않고 그 아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 아들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아버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아들이 이제 돌아올 때 멀리서 오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막 달려나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여러분, 조금 조금 앞에 우리 부모의 세대만 해도 여러분요, 양반은 걸음도 점잖게 걸어야 됩니다. 그죠? 뛰고 그러는 거 이게 특별히 어른들이 할 일 아니에요. 특별히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테니스 하고 있을 때 우리나라 백성들이 말하면 저거 종놈들 시켜서 하지 뭐 저렇게 열심히 막 뛰어다니고 땀 흘리느냐 그랬거든요. 종이 할 일이에요. 그거 뛰어다니는 거, 땀 흘리는 거. 그러니까 뛰는 거 이거 종이 할 일이요. 양반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그 당시의 문화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 문화하고. 근데 아버지가 더군다나 자기를 완전히 걷어차고 등 돌려서 자기를 아버지로 인정도 하지 않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다고 자기가 준 재산 가지고 유산 가지고 다 갔다가 다 망하고 돌아오는 그 아들,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가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 아들을 어긋만고 입 맞추고 자기 집에 영접해드린 그 비유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탕자의 비유로 우리가 유명한 거잖아요. 오늘 여기 말씀이 그겁니다.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느라 하는 말씀은 이렇게 자기를 거역하고 돌아오지 않는 자들을 계속해서 구원의 백성 삼으시려고 이렇게 품어 주시려고 이렇게 기다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환영하고 잘 받아주고, 그렇지 않고 도리어 거절하고 하나님 대적하고 그럴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계속해서 종이 손을 벌렸던 것처럼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거역하는 자들을 계속해서 사랑하시고 품으셔 구원의 백성 삼으시려고 하는구나 하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가 전한 복음이 들려질 수 있도록, 여기 들린다고 하건 들음 이야기를 반복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전하니까 물리적으로 들려지는 그런 들음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들려질 때, 전할 때 정말 마음에 들려지는 그런 들림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까지 사실은 어쩌면 어제까지는 내가 복음을 전하면 전혀 귀담아 듣지도 않고 마음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거부하던 그런 사람에게 어쩌면 오늘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그거 정말 자신을 위한 복음으로 딱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면, 그거 뭐예요?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실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거절하는 것에 대해서, 또 우리가 거절을 받기 전에도 복음을 전하려고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내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그를 위한 복음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많이 준비하고, 그러면서 늘 복음이 전해져서 그 복음을 듣는 자가 믿음으로 듣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여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나중에 이 하나님을, 이 예수를 내가 좀 진작 알았더라면, 이런 고백을 하는 놀라운 그런 결과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 먼저 내가 전해진 복음을 받아 구원받은 자이기에 이제는 내가 또 전하도록 그렇게 주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라 하는 것을 마음에 믿음으로 받으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가 복음을 듣고 그 들은 복음을 인하여 믿고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나를 통해서 좀 이루어 주십시오. 나를 그렇게 써 주십시오. 이런 마음 갖고 기도의 제목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주의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친척이 주께로 돌아오고, 또 여러분의 친구와 이웃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구원받는, 그러면서 이 좋은 예수 내가 일찍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고백을 하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